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성령하소서 그를 부르하시오. 그들이 당신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왔어야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송영걸 목사님 나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라나타 비전교회 온 것은 목사님이 청해서 온 게 아니고 제가 오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12년 전에 와서 수련회 인도했는데 한번 우리 김웅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또 조기 은퇴하시고 선교하신다고 해서 잘 왔어요. 안 그러면 못 올 뻔했어요. 못 올 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또 새로 이제 오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 하다가 지금 서울에다 큰 교회, 부산에 큰 교회 간 목사님들하고 또 같이 미국서 같이 또 공부했던 분들이 돼서 오늘 또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나 하면은 바디메오. 왜 바디메오 얘기하느냐? 우리 가운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디메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46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길게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그러니까 무슨 말 같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 헬라어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모가 이 바디메오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이게 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부모가 낳자마자 아이쿠 이게 야다.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 여러분 일상에 강아지 한 마리를 낳아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작은 물건 하나 만들어도 이름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 집에서 낳자마자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빛이 있는데 빛을 몰라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빛을 체험을 못했어요. 그냥 어두움 가운데 그냥 해가 비치든 뭐하든 그냥 어두움 가운데 그러니까 어떠냐? 늘 불안한 거예요. 한치 앞을 볼 눈이 없어.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살기는 발을 디디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부딪힐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얼마나 불안해요. 바디메오 빛을 몰라요. 거기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거지.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냐? 그저 언제나 그저 한 푼 달라고 밥 한 그릇 달라고 옷 한 번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남의 동정이나 구하고 구걸이나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길가에서 객사해서 죽을 절망적인 전혀 소망 없는 인생이 이 바디메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요 깊은 잠이 들어버릴 그런 인생이 바디메오였어요. 아무런 소망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구걸이 나다가 죽을 절망적인 인생.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웬일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생전 처음 딱 들은 거예요. 앉은 배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죄인이 의인되고 중풍병자 고침받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소문을 바디메오가 딱 들은 거예요. 그게 이게 뭘 들은 거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야, 세상에서 밥 한 그릇은 복음이 아니에요. 옷 한 벗은 옷 한 벌 버는 거 뭐 좀 잘 사,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생전 처음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고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생각이 밀물 들어와서 이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바디메오 마음을 흔드는데 바디메오가 막 이야, 생전 처음 뭘 생각해? 내가 눈을 뜨고 걷고 거지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자기 모습을 생전 처음으로 바디메오가 마음에 생각하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는 이 꿈은 개꿈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간단해요.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를 자녀 삼고 천국 예비하고 영생주, 이건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계산, 이건 생각도 답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기적. 여러분 성경 마태하면 성경 전체가 기적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고 이건 참 기적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기적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제가 1970년대 미국에 왔는데 미국 딱 와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요? 야, 미국은 다 큰 거예요. 땅도 크고 집도 크고 과일도 크고, 야, 다 커요.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크고 다 큰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오기가 생기는데, 야, 미국은 다 크고 한국은 다 작으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 조사 연구해서, 이건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야,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도 큰 거 없냐? 그래서 제가 동부, 서부, 중부 다 조사했는데 저 혼자 찾은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개미. 여러분 잘 모를게요. 이게 아마 지질학적으로 그런가 본데 한국엔 개미가 어때요? 커요, 커. 어때요, 한국 개미요? 상반신, 하반신이 분명하죠? 상반신 어때요? 이 통통한 게, 이야, 터질 듯이 터질지. 여러분, 개미 보세요. 이 새까맣게 길이 반짝반짝 나는 게 상반신이 통통하죠. 하반신 역시 통통하죠. 그래서 손과 발은 가늘, 허리는 또 개미 허리. 야, 한국 개미는요, 윤이 반짝반짝 새까만 게 더럽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미국 개미는 어떠냐? 미국에도 큰 개미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동부, 성부, 중부 어디 가도 거의 개미가, 불개미가 주로 많아요. 제가 지금 세인트루이스에 제 아들이 목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데, 이거 집에 이사 들어갔더니 이 불개미가 들어오는데, 야, 그래서 개미집, 그 놈은 개미다, 그거 놨더니요, 그 안에 개미가 막, 야, 불개미가 막 잔뜩 들러붙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미국 개미는 더러워요. 이 조그만 게 음식만 떨어뜨렸다면 이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전 시카고에서 오래 목회했어요.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은 빵도 커요. 누가 이만한 빵을 가져가다 땅에다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개미 나라가 벌컥 뒤집힌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솟았는지 우리 개미 나라 전 인구가 1년을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식이 생겼는데 가자 그래서 개미집부터 빵까지 홍수처럼 개미들이 밀려오는데, 어떤 개미는 여행을 떠나 한번 돌아보고, 어떤 개미는 등산을 한번 올라가 본다. 이야, 그 빵에 막 새빨갛게 불개미가 막 잔뜩 붙어 있는데 보고하러 가는 놈, 또 응원부대, 증원부대 오고 하는데 개미 나라가 저 혼자 생각이, 교통보장은 나와라, 노동보장은 나와라, 몇 마리가 동원되면 이 빵을 가져가겠냐. 하여튼 개미 나라가 벌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그 개미들이 그 빵을 못 가져가. 괜히 난리치지. 청소하는 분이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누가 이 빵 들었지? 개미 봐라. 잡아서 쓰레기차에다 집어넣으면 개미 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감소돼서 이산가족 찾느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구쟁이가 그 빵 보고 가만히 가지고 장난 넣으면 개미들은 순한 나가지 그 빵을 가져가냐. 이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시카고에서 오래 목회한 목사고, 시카고에서는 저희 교회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문에도 자주 나고 TV에도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도와주자. 그래서 그 빵을 개미집이 있으니까 두 손가락으로 집어서 개미집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몇천 마리, 몇만 마리 개미가 쫙 흩어지면서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서 개미나라 왕이 PhD 박사들을 전부 다 소집했어요. 그래서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 빵이 우리 집 앞까지, 우리나라 앞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 너희들 연구해서 보고 못하면 너희들 다 모가지다. 그럼 모가지 달아놔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전부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아이고, 믿는 것 같지만은 날마다 의심하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야, 기적 체험했잖아요. 죄인이 의인되고 우리 죄가 티끌만지 어떻게 용서받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주님의 은혜지 은혜.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기적이 기적. 안과의 세계에 데려가야 답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오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기적으로. 야, 참. 여러분 전 그렇게 봐요.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만일 5천 명이 살았다면 바디메오는 몇 번째 인생이냐? 5천 번째 인생이에요. 이건 버림받았지요. 이름도 없지요. 거지지 앞을 못 보지요. 바디메오가 별짓을 다 하고 물구나무를 그냥 24시간 서 있을 수 있어도 그 5천 명이 달리게 하는데 몇 번째 100명도 못 따라서 이게 뭐 제 방법이 없는 건데 바디메오가 몇 번째 인생인데 1등도 1등. 오늘 성경 보면 맨 끝에 50절 끝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건 그 기적 아니 더 큰 거 그 다음 기적. 눈을 뜨고 가지고 뭐예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 야,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여리고 통과에 딱 하나 바디메오가 제자들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요. 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 목소리 한번. 예수님이 갑자기 다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뒤로 돌아갈까? 그래, 뒤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 몇째 됐어요? 첫째. 뒤집어진 거예요. 1등 인생. 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도 제 인생 보면은 저는 전에 수련회 와서 얘기했어요. 전 4살 때 저희 아버지를 6.25 때 잃었어요. 저 4살 때. 우리 어머니 24살. 야, 장애인 살리고 저희 아버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데 저는 몸도 약하고 하여튼 꽁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는 바람에 바디메오처럼 1등 인생 되어서 전 세계 150개국도 더 다니고 지금도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 기적 지금도 제가 어디 사네 저 부산 해운대에 사는데 해운대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제일 좋은 집에 70평짜리 맨션 지금 102층짜리 되는 바로 옆에 어느 방에 누워도 해운대 앞바다 동백섬 5, 6도가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데 이건 자다 깨서 저는 울고 왔다 왜?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기적이를 그 어떻게 이런 데 사냐? 이건 기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이야기하니까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 50년 이상 평생 목회하면서 다 버리고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목사님은 대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그렇죠. 저보러 가보니까 목사님 여기 사시면서 내가 이런 데 왜 살아 했더니 목사님은 사셔야 됩니다.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불지 마. 내가 이놈아 뭔데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을 네가 빼서 세상에서 받으면 천국 받을 상 없어서 안 돼 했더니 울면서 살아주십시오. 강제로 살아달래요. 그 지금 살아주고 있어요 제가. 그 집에.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하루 잘라면 100만 원 줘야 잔대요.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39하면 한 달에 3천만 원 줘야 되는 집에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비워놓고 와서 속상해요. 그 지금 비어있어요, 그 집이. 70평짜리, 독일, 대리석 독일 가구로 다 해놓은 집에, 제가. 이 자답게도 기적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게 지금 어떻게 하냐. 서울에 저의 아는 친구 목사들 자꾸 오라 그래. 와서 보라고. 왜? 할 말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기적. 성경이 우리에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불치의 병자,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 근데 어떻게 일어나지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데 우리가 다른 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면 바디메오의 기적이 우리 기적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바디메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나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디메오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우리도 앞을 못 보는 분이 많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뭐 불안한 거예요. 그래 바디메오는 불안했죠. 앞이 안 보이니까, 내일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눈이 안 떠지면 불안한 거예요. 하늘 가는 예수 안 보이니까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교인도 목사도 안 보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야, 한국 가보니까 이 교인들이 목사 들이받는 교인들 많더라고요. 교회 좀 다녀가지고 힘 좀 생기면 그래 들이받는 거예요. 왜 받았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별수 받는 거예요. 아무나 보이면 안 받는데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거지예요, 거지. 아, 이게 참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 교회 안에 거지들이 너무 거지. 천국으로도 없고 영세하고 자녀도 했는데도 가만히 견들 보면 그냥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달라고만 해요. 주시옵 그러다가 맨 끝에 보니까 또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도장 치고 끝내요. 야, 달래요. 그냥 달래요. 거지는 줄 줄 모르게 달라고만 하는 게 거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인들이 달라고 줄 달래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도 인정도 달라 그러고 뭐 사랑도 받고 밖에 여러분 저도 이미 목회 30년 넘게 했는데 이 거지들 데리고 목회하려니까 참 힘들다고요. 교회 와서도요 목사의 사랑 혼자 받겠다고요. 자, 예배 끝나면 이제 나가서 인사하죠. 저도 미국서 그도 몇천 명 교인이 있었으니까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그러면 일주일 있다 목사님 만나면 한번 악수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손잡기가 힘들죠. 교인이 많으니까. 그럼 보세요.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악수 잡아요. 그럼 그럼 말 시켰는데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요. 그때 저는 긴장하는 거예요. 손잡고 옆에서 부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부르면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그럼 이 사람이 시험 받아 왜요? 내 손은 손잡이냐? 내 손 잡고 옆에서 나 기분 나빠 이게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또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안 쳐다보면 이 사람이 목사는 귀머거리냐? 불러도 돼. 나 이런 교회는 안 나간다. 나 평생 그런 망신 첨당했다. 불러도 목사가 대답도 안 해. 날 무시하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지. 자꾸 네 이렇게 해도. 그럼 목사는 촐랑거리고 우리 목사는 이게 뭐 그게 점잖. 그러니까 이래지 않. 야, 여러분 손이 100개고 1000개 문제 둘밖에 없어요.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그냥 쩍하면 시험 받았다라고 실족했다고 해.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참 이 목회가 힘든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왜? 거지들 때문에 거지들. 주려고는 하지 않고 교회 와서 내가 주지 않고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야, 기적이 일어나면 보면은 돼요.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디메오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디메오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바디메오 똑같아요. 보진 못하지요. 이 거지 근성 못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큰 거줬는데도 작은 거 썩어질 거 계속 달라고만 그러죠. 달라고만 그러니까 거지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적이라니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딱 들어요. 그때부터 바디메오 뭐냐? 마음에 막 불타는 소원이 막 속에서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자, 성경 보세요. 잘 보세요. 46절 보세요.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일행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마지막 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여리고 통과해 예루살렘 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 여리고에 들어오셔서요. 소문이 바닥에 퍼져 예수님 들어오셨다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주일인지 몰라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나가요. 마지막 기회예요. 더 이상 여리고에 안 오세요.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리 예수란 말을 듣고 우연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며칠이 걸릴지 몰라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여리고 빠져나가는 길은 길 골목밖에 없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거기에 진친 거예요. 앞을 안 보이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오시나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뭐냐? 바디메오 몸에 손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점점 마치 뭐 같은 거 아니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옥수수나 쌀 튀기면 시커먼 그 쇳덩어리 통에다가 그 쌀이나 옥수수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그 장사꾼이 불 밑에다 지고 돌리죠. 돌려요. 그다가 뭐라 그러죠? 뻥해요. 그러고는 그래서 다 귀 막아요. 동네 애들 다 귀 막아요. 왜? 튀긴 거 주워 먹으려고 귀 막고 있다가 빵 하고 튀기면은 옥수수가 팍 튀어나오죠. 그거예요. 바디메오 기다리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이야,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다. 여러분, 이 소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가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알겠어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인데 기적을 체험 못했으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있는 분들이 소원이요. 지금 미국의 이민교도 야단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얼마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25분에서 28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28분. 그래서 버릇돼서 이번에도 오면서 김구원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얼마 할까요? 30분 했더니 목사님 40분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해도 되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잘 듣습니다. 이야, 이건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없으면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있으면 달라져요. 당연히 소원이.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알아요. 예배에 들어오는 태도 보면요 이미 판가름 나서 은혜 받을 사람과 기적 왜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예배 떼고 1시간 떼고 가. 근데 소원 있는 분들은 들어올 때 걸음걸이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앉아서 찬송 부르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100% 달라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참 신기해.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적을 체험한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소원이 있어요. 그 성경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성경 보면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러면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그 소원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자 46절에 맹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세요. 참 이 성경 말씀이 참 이게 참 이 바디메오가 보세요. 소원을 가지고 있죠. 무슨 소원이? 눈을 뜨고 싶다고 하는 소원. 근데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상해. 아무도 없죠. 바디메오가 누구에게 가서 난 눈 뜨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미친놈. 너는 눈 감고 너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일에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 거지. 지긋지긋해서 부잣집 가서 나 거지하기 싫은데요. 당신 평생 부자했으니까 당신이 거지하고 내가 부자하면 안 될까? 그럼 부자가 뭐니? 야, 시간 때리고 또 때릴 거야. 미친놈이라고. 지금 미쳤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줘요. 예수님은 바꾸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인하기 싫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고 너 의인 되라. 진노의 잔 마시면 사망이에요. 내가 진노의 잔 마시니고 너는 생명의 잔 마셔라. 야,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원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조롱받고 멸시받고 말거리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누가 맡아준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천국 보내줘요.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요. 누가 우리의 기도를.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주님만이 우리의 여러분 약점을 아시고 강하게 해주고. 야, 우리의 주님밖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뭐가 좋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 보세요. 손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러대. 야, 예수님에게 그 손을 던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예수 믿고도 소원은 어떤 분은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께 아뢰 줄 아나. 그냥 가지고만 있는 가지고 죽을 때 이거보다 손해가 어디. 아니 소원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주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절대로.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자기 손을 예수님에게 갖다 놓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건 뭐냐? 기름에다 불 갖다 붙인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못 꺼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세요. 바디메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디메오 이젠 다른 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한 번만 야, 이건 외치는 거고 절규고 비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나는 불쌍한 자인데 사람들이 불쌍해 주고 싫고 예수님 나는 불쌍한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한 번만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는 여러분 솔직하지 못합니다. 바디메오는 생전 처음으로 진실해져. 이제는 맞아 죽어도 좋고 눈 못 떠도 괜찮아요. 사람 됐으니까 진실해졌으니까 진실해진 거예요. 바디메오가 솔직해지고 진실해지니까 누가 싫어하냐?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이. 그래서 오늘 보세요.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게 성경이 참 많은 사람 지금 예수님 구하던 많은 사람이 일거리 생겼어. 일거리. 자기들이 뭔데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바디메오를 자기들이 뭐 아버지나 뭐 되는 거 보호자처럼 바디메오 이놈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 입 닥쳐 조용히 해 잠잠하라. 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해지면 진실이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절대로 싫어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디메오 어떻게 하냐? 쑥 들어가냐?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뭐냐? 난 너희들에겐 지금까지는 내가 썩을 거 구할 때는 너희들이 필요한 줄 몰라. 이제는 너희들에 관심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난 주님에게만 관심을 끌면 된다. 그래서 바디메오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니까. 지금 만일에 1000명이 잠잠하라면 1000명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이 들으니까 바디메오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세요. 야, 이게 우린 이걸 못 해봐요. 지금 보세요. 47절 보니까 다윗의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소리질러 이르되 다손 예수의 날 불쌍히 여사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러분 저는 이걸 붙잡았어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주여 그러다가 남들이 조용히 아이 저거 그러면 쑥 들어가는데 바디메오면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듣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의 요 장애물을 내가 디딤돌로 삼아야 돼. 그래서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요건 뭐는 거 아니요? 음을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옥탑으로 올려버려.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한 옥탑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른 소리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여 나를 한 번만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나 더 바랄 거.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안 들으면 한 옥탑을 또 올리는 거예요. 왜? 이까지 구걸하는 목소리 이거 추한 목소리 이거 뭐 이 목소리 있으면 뭐래 터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막 더 큰 소리로 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 기도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는 뒤집는 거거든요. 현재 내 모습 내 비참함을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도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체면, 위신, 형식 같은 것은 사람 만날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만나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거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뒤집는 거예요. 야, 바디메오 이 땅에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이 안 들으면 더 큰 소리 외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못 해봤으면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한 번 목이 터져라 한 번 기도해봤으면 이게 그들의 한 번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한 번 소리지르고 기도해보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게 왜 음악 속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니까 한 번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이게 소원이. 근데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내 자식에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헛미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49절 보니까 자, 보세요. 보세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거 봐요. 예수님의 그룹을 누가 멈추게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가 누구예요? 그 많은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적 행하고 말씀 전하니까 점점 많아지다가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는 인산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왜 미로, 왜 새치기에,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오직 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불쌍한 자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이 소리만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셨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우리도 한번 기도해야 돼요. 참.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50절 보세요. 50절. 49절 맨 끝에 보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이 부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뭐냐?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는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어요. 빨가벗고 어디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시면서 잘 때는 또 이부자리예요. 그러니까 겉옷 하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돈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인데 예수님이 부른다 그러니까 그걸 뛰어나기 위해서 그냥 여보세요. 겉옷을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 만나는 데는 이 겉옷이 이 거창스러운 거예요. 시간 끄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 야, 여러분 이 겉옷이 장애물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겉옷이에요. 겉옷. 인간적인 생각, 그게 겉옷이에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교만, 내 생각, 이게 겉옷이.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내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면 우리 생각은 땅인데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기적 체험 못합니다. 내 걸 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내 생각 벗어버리고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는데 내 생각까지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예배 드려도 설교 나갈 때 붙잡고 오늘 무슨 설교 들었어? 아무 생각 못해. 왜? 안 들었어요. 내 생각 그냥 가지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껍데기, 사람 만나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내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안 벗어버리면은 내 생각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다 보면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껍데기는 달라졌는데 속에는 내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요, 내 생각과 안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회장! 그랬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회장 내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내 생각과는 시장바닥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하고 기적, 이게 주님이 움직이고 이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똑같은 것도 하늘과 땅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인간적인 계산을 살다가 지지고 볶으로다가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는 허다한 거예요. 저는 전 세계 다녀보니까 알거든요. 보면은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교회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지볶고 싸우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면 뭐예요? 그게 왜? 다 벗어버렸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자,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보세요.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가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예수님 언제 만난 적이 있어? 예수님의 밥 한 그릇에 뭘 해서 처음 만나는데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뭐 해줘? 그러면 처분 대로 해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뭐 할 수 있는데 대뜸 보기를 원하나요?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듣기만 해요. 근데 바디메오가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본 적 없는데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기로 하나요? 보기를 원하나요? 이게 도둑놈 아니에요? 이게 뻔뻔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좋아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 천부 아버지, 우린 자식이에요. 자식이 좀 잘못해도 부모에게 여러분 할 수 뻔뻔해야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받아요.
자식이 뭐 조금 잘못하고는 나는 성적 떨어지고 잘못했으니까 내일 20불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20불 어떻게 구하나. 그리고 집에서 방에서 꿈꾸고 앓고 그러면요. 걔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문제야. 원래 교회 안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서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뭘 나는 죄 졌으니까 어떻게 뭘 내가 구할까? 그러면 너는 나가라. 넌 내 새끼 오지 않다. 그래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내가 내게 뭐 해주고 그러니까 받으면 뭐 다른 생각 그냥 보기로 난 아이다. 보기로 난 아이다. 이야 참. 제가 1970년대 미국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 70년대 처음 미국 올 때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LA 공항에 내렸어요. 한국에서 좀 교육자 있으니까 저를 마중 나온 분이 목사님 배고프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멋있는 점심을 한 번도 잡숴보지 못한 점심을 이야 기대와 설렘 가지고 따라갔어요. 오늘 갔더니 딱 가는데 맥도날드로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은 1970년대 한국에서 찐빵 공부빵밖에 못 먹어봤어요. 그밖에 못. 근데 맥도날드 갔는데 이야 멋있다. 들어갔더니 빵을 시켜주는데 빅맥. 요즘 빅맥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옛날 70년대 빅맥이 컸어요. 근데 난 기절할 뻔해. 빵을 3겹에다 고기를 2개 넣고 치즈 넣고 채소 넣고 이야 난 생전 그런 빵 야 그냥 빵도 맛있을 텐데 야 이런 빵이 어디냐. 이만한 빵 빅맥 시켜가지고 그 안 들어가서 좀 눌러가지고 입에다 넣는데 씹을 필요도 없어. 왜? 그게 그라운드 비프니까 입에 놓고 하면 스스로 녹아. 나 빅맥을 녹여서 먹었어. 녹여서 너무 맛있어갖고 그걸 먹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야 이제 미국에 있으면 이런 거 먹고 살. 야 좋다 미국 좋다. 미국 사람들은 빵에다 고기도 넣어서 먹는구나.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다음에 미국서 30여 년 목회하면서 목회도 크게 했으니까 좋은 대접 다 받았어요. 근데 미국 처음에 도착해서 먹었던 그 빅맥 맛과 비교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가 최고 맛. 이야 빅맥. 근데 미국서 목회 30여 년 하고 제가 나이 60 넘어져 한국에 이제 제가 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어서 교회 탁 버리고 나도 버렸어요. 버리고 한국에 나갔어요. 그것도 잠실의 최초의 교회. 그것도 대형 교회예요. 그 최초의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잠실에 있거든요. 교회 딱 부임했더니 거기 종합올림픽을 거기서 했잖아요. 종합운동장 다 있고 그래서 그 운동 지금도 운동하면은 밀려 나오면 수만 명 막 5만 명 10만 명 밀려 나오니까 거기 먹자골목이 굉장히 커요. 왜? 그 사람들 상대로 하니까. 근데 누가 나보고 그래요. 이 먹자골목에 맥도날드가 있대요. 맥도날드 내가 미국 처음 도착해서 먹었던 그 빅맥 야 거기 하면 있겠지. 그럼 한국 도착한 기념으로 미국 도착해서 처음 먹었던 빅맥 맛을 한국 도착한 기념으로 다시 한번 보자. 그 주머니에다 10,000원짜리 몇 개 찌르고 아침도 대강 먹고 왜? 빅맥을 먹어야 되니까 빅맥을. 그래서 이제 먹자골목에 우리 교회에서는 걸어서가 롯데월드 또 종합은 다 걸어갈 수 있으니까 걸어서 갔어요. 야 젊은이 막 큰 맥도날드 매장에 들락날락하는데 제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30몇 년 만에 이제 빅맥을 또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앉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글 먹는데 일이 생겼어요. 1시간에도 빅맥을 못 먹고 2시간에도 3시간에도 못 먹었어요. 빅맥을 못 먹은 거예요. 자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시 왜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몇 시간에도 배에서 막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막 앞이 막 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는 막 햄버거 잔뜩 있고 사람들은 먹고 나가고 나도 돈도 있고 주문도 할 수 있고 손도 있고 입도 있고 위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먹으면 나도 녹여서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 주문을 안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주문 안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문 생산하신 분이에요. 알겠어요? 이야 천국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꽉 채워놓고 보세요 지금. 자 바디메어에게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어 안 못 보는 거 다 알아요. 눈뜨고시. 근데도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붙잖아요. 바디메어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문 생산하신 분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근데 이 멍청이들이요 입 딱 닫고 안 구해. 사람들에게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구해. 절대로 안 구하는 게 있다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대. 안 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큰 거 주시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바디메어는 대단해요. 바디메어 뭐 해주기를 보기를 원하나요. 보기를 원하는데 야 참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난 네 아버지야 구해. 내가 주어.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야, 이 뻔뻔히 바디메어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까 오라 그랬죠. 가라. 네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믿음이 이겨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뭐라고 해요? 그가 곧 보게 돼요. 그가 곧 보게 돼요. 이야, 보게 돼요. 예수를 기적이라 눈 떴어요. 눈 떠서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눈 떠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뭐 했느냐 따르니라.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빠야고 다 여리고성에 있는데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을 벗어나서 돼요.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 올라가요. 야, 여러분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야, 그 전까지는 바디메오 뭐예요? 남들에게 귀찮은데 왜 자꾸 달라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바디메오 보면 사람들이 아유 저것도 달라 거지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 주에 피하니까 달라고만 해. 근데 이제는 뭐 바디메오 주에 사람들이 모이죠. 왜 주니까 복음을 주고 간증을 주고 주니까 모이는 거예요. 야, 바디메오가 그때부터는 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저는 천국 가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갔느냐? 아마 바디메오가 땅끝까지 갔었다. 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못 있어. 이걸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으니까 70이 넘어서도 오라고 안 그러면 가겠다로도 가요. 저는 가서 복음 전해요. 어디든지 가서 왜 이게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왜 주는 시간이니까 복음을 이 시간보다 행복한 저는 어디 가도 지난 주간에도 하와이 갔다는데 하와이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건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주니까 이 시간보다 왜 바디메오 그랬을 거예요. 평생 바디메오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세관에 앉아 있다가 고기 잡다가 제자인데 바디메오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고 싶어서 너도 이렇게 하면 너 일어나. 너도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그때부터 이야 바디메오가 이야 어두운 길 갔던 바디메오가 환한 천국 길을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이제 십자가 길 영광의 길을 걷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야 이게 여러분 참 왜 주님이 뒤집었는데 꽁째 인생이 첫째 인생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여리고성의 가장 못난 절망적인 꽁째 인생인데 내가 1등 주님의 제자 됐다. 그때부터 바디메오가 그 천국 가면 어디까지 갔느냐고 몇 사람에게 전도했느냐고 바디메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입이 없으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라나타 이 비전교회는 가장 좋은 게 얼마든지 부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 열어가지고 무슨 기도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 다른 교회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수근수근거리고 시끄러워 나가 그래요.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주에 대한민국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그것을 끝낼 거예요. 제가 1980년대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쪽에서 교회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시카고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카고로 다시 개척하러 자동차 타고 떠난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5살, 7살, 9살 세 아이들이고 교인들이 막 울고 목사님 울어요. 그래도 전 알아요. 왜? 전 사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지금은 울지만 새 목사 오면 또 웃는다. 그러니까 잠깐 우는 거지 해 웃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울어도 이제 웃을 텐데 거기서 떠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시카고 갔는데 다 웃고 웃는데 계속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장인, 장모님, 우리 처남, 처제, 우리 식구들은. 왜? 어린 것들 데리고 시카고로 떠났는데 매일 일기예배 보니까 9월, 10월, 12월 되니까 시카고는 눈 오고 춥고 그러니까 혹시 굶어 죽지 않았나? 얼어 죽지 않았나? 식구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일기예배 보고는 우는 거예요. 전화하면 우신다는 거. 제 어머니도 울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우시고. 그러니까 저는 시카고 와서 막 1987년 제가 8월 달에 시카고 가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쯤 되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한 150명 모이고 작년이 그다음에 교회가 뭐 버스도 하나 사고 제 사택도도 주고 교회가 자리가 잡힌 거예요. 교회가 막 열기할것 기도도 막 열심히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행복한데 우리 장인 장모니 우리 어머니랑은 TV 보고 노인들이 매일 운다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눈으로 와서 보셔야 되니까 양가 가족을 시찰차 초청을 했어요. 와서 보면. 저희 가족 대표로 저희 어머니가 샌호세에서 오시고 저희 어머니 지금 우리 김건 목사님 아버지 김복춘 목사님 그 옆쪽에 묻혀 계세요. 어제도 가서 우리 김복춘 목사님도 뵙고 저희 어머니도 뵙고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샌호세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은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쪽에 사시는데 장인 장모님 나이가 많으니까 처남이 자기 아들 데리고 저같이 대표로 양가 대표가 시찰차 세 분이 온 거예요. 와서 교회 와보더니 저희 어머니도 야 교회 벌써 교회 되는 교회는 보면 알거든요. 벌써 달라요. 너
이게 살아있는 교회는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워요. 이상한 소리도 내고 시끄러워요. 그게 이제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더니 저희 보니까 야 교회 되겠다 부흥한다. 저희 처남도 보더니 왜요? 교회 보니까 아유 뭐 부흥하게 돼요. 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저희 처남은 몇 대 독자니까 제가 말하면 안 오실 거예요. 가서 보고할 거예요. 근데 그게 1987년 12월 29일인가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제 왔으니까 이제 대신에 돌아가시다.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왜 못 가네요?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까지 그 먼 거리를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관광을 좀 하고 가셔야 되는데 12월 말에 뭘 관광하네? 시외버스 타고 보내. 그거 아니고 큰데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나야가라 폭포예요. 자동차로 한 15시간 갑니까? 뭐 별로 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보내요 겨울에? 아니 방법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내일 아침에 새벽에 시간이 이틀 가게 나도 송금세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자동차 15인승 벤 타고 우리 아이 셋 우리 부부 처남 아들 저희 어머니 8명 타고 간다.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달린다. 그래서 폭포 앞에까지 가서 호텔에 자고 아침에 폭포 보고 달려오면 이틀 만에 갔다 온다. 할 수 있니? 내가 오렌지 카운티부터 시카고까지 자동차 몰고 가는데 할 수 있다.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처남 위해서 내가 그 정도 희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장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웅성웅성. 우리 왜 이랬더니 눈 온대요 눈. 우리 아이들은 오렌지 카운티 태어나고 눈을 몰라요. 하늘에서 이 솜이 떨어진다고 막 신기해. 근데 어른들은 그 눈 오는데 갈 수 있네요. 걸어서는 못 가지만 차 타고 가는데 왜 못 가냐고. 갈 수 있다고. 타자. 그래서 8식구가 탔어요. 운전대 다 봤어요. 아이들은 좋다는데 어른들은 이거 눈 오는데 갈 수 있느니 걱정 것이. 그래도 가다 아침 못 가다 점심 가다 저녁 먹었어요. 눈이 계속 와요, 종일. 그래서 이제 바폴로라고 하는데 카나다 폭포 근처까지 갔더니 밤이 깊었는데 차들이 하늘 안 왜. 눈이 그렇게 오니까 차들이 안 다니고 카나다에서 미국에 무역하는 큰 대형 수레 또 미국서 카나다 자동차 싣고 그런 대형 어마어마한 차들만 다니지 일반 차들 안 다녀요. 근데 지금 밤은 깊었고 근데 앞에 차가 큰 차 천천히 가길래 추월하자. 저는 눈에서 운전 안 해봤거든요. 추월하자 그래서 속력을 50마일로 가다 60마일, 68이면서 이 차선을 일레인을 하는데 차가 15인승 내리자 갑자기 미끄러지는데 빙그로 도는데 앞 뒤에도 큰 부딪히면 제 차는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핸들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전혀 안 움직여요. 브레이크도 전혀 악셀에다 전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 차가 도는데 이거 어떡하더라. 그랬더니 차가 뱅 돌다 갑자기 건너편 고속도로 하이웨이 건너편으로 들어가는데 카나다서부터 어마어마한 긴 차가 달려오다가 제 차가 제 차보다 뭐 몇십 배도 더 크죠. 달려오다가 제 차가 들어오니까 이 하이빔을 켜고 막 뭐 하면서 있는 대로 크락시를 울리는데 들어오면 내 차는 못 쓴다. 제 차는 들어가고 이 차는 달려오는데 1초, 2초 후에 차 들어가고 이게 달려오면은 제 차는 그거 깔리면은 우리가 뭐 캔을 먹고 드링크 마시고 발로 탁 밟으면 납작이 되잖아요. 우리 8식구는 형체도 없이 납작하게 차에 대가서 내일 아침 한국신문하고 미국신문에 40난 젊은 목사 12월 말에 나야가라 폭포 가다가 즉사했다고 신문에 나면 그걸 끝나요. 제 차는 들어가기는 오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하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내하고 3사람 걔가 예수 믿는 사람 1초 2초 사이인데 그 순간에 막 바디메오가 부르신 것보다 더 그리고 부르시는데 이 카나다에서 오는 차가 지나가면서 제 차가 요만큼 사이 놓고 흔들거리는데 태풍의 낙엽처럼 차가 쓰러질 때 흔들거리는데 시동도 않고 흔들거리는데 제가 그때 살았다 우리 살았다 사는 거예요. 살았다. 근데 눈물이 쏟아져 살았다. 나 때문에 8식구 다 죽을 살았다고 외치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하는데 우리 처남이 선입타성 앞에 앉았대서요. 옆에. 그러니까 나보다 카나다에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대형 트레일러를 더 가까이서 본 거예요. 우리 처남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연구하다가 오렌지 카운티 사니까 뭐라면 이 랜드스케이퍼 이 정원을 꾸미는 걸 그걸 하는데 머리가 좋아요. 멕시칸들 막 10명, 20명, 몇십 명 사고 트럭 몇 대 사가서는 이 도안을 잘해요. 그 자격 받아서는 자기가 그려가지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안보다 바뀔 그 오렌지 카운티서부터 샌디아고까지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집 바깥에다 막 100만 불 막 들여가서는 막 수영장 만들고 폭포 만들고 어마어마한 나무들 다 심고 그걸 해가서는 돈을 버는데 뭐
이제 제일 비싼 거 그냥 2대씩 굴리고 막 집안에서 수영장 만들어 놓고 막 돈이 벌리는데 막 억수로 버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매형이라고 미국 와서 오렌지 카운트에서 교회 대해서 살만하니까 애들 데리고 또 개척한다고 시카고로 떠나니까 매형 우리 처남이 좀 신앙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를 볼 때는 한심하고 자기 누나 고생시키고 엄마 아버지 울리고 신앙이 없으니까 매형은 그냥 설교 그냥 한 번씩 해주고 나랑 같이 이걸 해도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교회 한다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최고 살았다 그러는데 우리 처남이 있으니 갑자기 우리 처남이 왕아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막 덜덜 떨면서 막 떨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처남이 저 충격받아. 그래서 처남 눈 떠봐 살았어 우리 살았었는데 어른이 막 덜덜 우는. 그래서 정신 차려 우리 살았었는데 눈이 막 시뻘겋어 울더니 내가 신정을 했더니 한참 울더니 매형.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갑자기 또 울면서 매형.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좋은 집 있으면 뭐랍니까? 좋은 차가 있으면 뭐랍니까? 다 가졌으면 뭐랍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나는 죽을 건데 매형이 주님 부르는 소리에 난 덤으로 살았네요.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입이 있으면 뭐랍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우는데 내 처남 평생 잊지 못해. 야, 평생 그래 주님 불러서 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날 우리 5살, 7살, 9살 난 아이에게는 몇백만 불을 불려준 것보다 더 큰 유산. 말로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주님 부르면 살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몇백만 불보다 더 큰 유산을 그날 물려준 거예요. 치료한 거예요 아이들이. 죽는 순간에도 주님 부르면 사는구나. 그날 죽었는데 살았는데. 야 여러분 우리 처남이 그냥 가세요. 야 죽을 뻔했는데 왜 그냥 가냐. 가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폭포 보고 왔죠. 그냥 안 갔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 부르짖음 제가 죽을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부르짖어서 기적을 체험한 얘기는 그래서 목사 된 아이도 있고 어필 한두 사람이 많은데 이거예요. 여러분 버립니까? 왜 부르짖지 못? 여러분 소원을 사람에게 아뢰면 이거는 추한 거고 이건 가십거리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안 구합니까? 그렇잖아요. 눈 떠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그래야 보여요. 지금 안 보이니까 자꾸 받는 거예요. 남편 받고 자식 받고 부모 받고 받잖아요. 세상이 들이받는 거예요. 보여야 돼. 여러분 바디메오가 부르실 때 그냥 쥐야 아니에요. 왜 나를 부르지? 내 인생 비춰. 주님이 막 눈에 눈물이 펑펑 흘렀을 거예요. 부르실 때 주님이 그 외면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예수 믿고 예수 믿고도 그냥 여러분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고 주님이 우리 얘기도 못 들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 입으로는 전능하신 입으로 말하지 그냥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못 들으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교통사고로 죽을 건데 살았고 병으로 죽을 건데 살았고 한국 가서도 죽을 건데 살았고 한국 가서도 왜? 인간의 욕심에 교회 큰 거 한번 적으려고 그 잠실에다가 롯데월드 옆에다 하나 적으려고 하다가 교회 빚은 막 180억 200억 가까워지고 그 교회만 짓는 회사가 우리 교회 와서 짓다가 두더나 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땅은 땅 지하에다 예배당 2개 넣으려고 그 졌던 거 물 많은 게 한없이 고이고 막 교인들이 같이 짓자고 당회 계시다 결정해놓고는 누가 짓고 싶어요. 목사님이 진짜 그래. 나한테 다 화살이 넘어오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저 죽을 뻔했어요. 잠을 그냥 24시간 일주일 2주 3주 전혀 못 자고 몸무게는 막 10몇 킬로씩 빠져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기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바디메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가리면서 전해야 돼요. 오늘 1시간밖에 못해.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저녁까지 하라면 하겠어요. 기적 일어날 만한 기적 왜 이건 해야 되니까 기적이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안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바디메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가 바디메오라 무슨 김이 파주가 뭐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벙어리로 살고 근심 걱정을 살다 주님이 우리 객지만 맡아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원도 들어주시고 천국 주시는 주님이 우리도 자녀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다 들어줘요.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바디메오 가야 돼요. 눈 떠야 돼요. 그래 흔히 보여야죠. 불안하잖아요. 그럼 걱정 의심 없어져요. 보이는데 그때부터 살맛이 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잘 읽어보니까 이 바디메오 처음 오면 저거 세 가지 다 이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